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또 말씀 들을 때 치유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죄 안 짓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만 됩니다.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든지 게으르게 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안 짓고 바르게 모범적으로 교회 열심히 예배 안 빼먹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 소원으로 하나님의 단식을 내 단식으로 여러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 기도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잘 안 품어져도 계속 여러분 393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요 가슴에 어느 날 이게 품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방향 딱 맞춰야 됩니다. 경건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슬렘도 잘합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것은 우상숭배자들도 잘합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사업 잘하는 것은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갈등 생길 때가 많지요. 여러분 답을 내리면 갈등할 것 없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안 빼먹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횡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의 메시아도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아도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예배 빼먹지 말고 해라. 근데 사단의 소원이 뭐냐? 언약만 붙잡지 마라. 언약 안 붙잡으면요 늘 뭐냐? 기도 갈등 생깁니다. 기도 못해요. 기도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기는 하는데 뭐냐?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기준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의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고 모범된 삶,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뭐냐? 삶을 얘기하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길을 제대로 만나야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길도 못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삶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 느끼고 그래서 그 마음을 허황된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노름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뭔가 허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노력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데 아무리 바르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100점 만점의 빵점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은 다 같이 빵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착한 일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하고 그 사람하고 사람 많이 죽인 사람하고 같냐? 안 믿으면 똑같아요. 우리는 윤리 도덕을 많이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빵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요?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분이 뭐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족보 가운데 원죄와 마귀와 지옥 배경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절대로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과 원래의 족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백인 되려고 노력해도 절대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족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마이클 잭슨 그 백인 되려고 얼마나 얼굴을 깎아냈는지요. 그래도 흑인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이 제 성이 강이잖아요. 여러분 강씨가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냐? 내가 죽고 다시 그 족보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흑인 싫다, 백인 되고 싶다면 죽고 백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경건생활 잘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사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언약의 계보 속에 여정 속에 들어오질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언약의 계보와 비언약의 계보가 같이 갑니다. 같은 형제고 같은 집안의 식구인데 한 사람 아벨은 언약의 계보 속에 있고 한 사람 가인은 비언약의 계보 속에 있습니다. 가인은 비언약의 대표자가 되었고 아벨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경건하냐,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벨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피언약이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예배 잘 드리고 경건생활 했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었고 피언약의 비밀을 모른 채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시간표 속에 들어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은 보니까 자꾸만 응답을 받는데 자기는 응답 못 받으니까 동생 옆에 있다가 돌 가지고 동생을 머리를 쳐서 죽였잖아요. 왜 똑같이 나는 저 동생보다 더 내가 열심히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주시고 저놈에게 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인이고 이스마엘이고 에서고 사울왕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얼마나 훌륭하고 인격이 바르고 경건생활을 잘하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언약의 계보,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벨의 뒤를 이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왔고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들은 잘나든 못났던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잘났든 못났든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인격 윤리가 훌륭하고 삶이 바르고 인간성이 좋은데 딱 하나 복음만 몰라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만 답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필연적 이유가 내 가슴에 부딪혀 오질 않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자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식, 건강, 사업, 가정의 평안,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좀 훌륭한 사람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과 구제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슴에 그리스도에 한 맺힌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경건한데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정성껏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요. 약속이 없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약속해야 약속 지키잖아요. 언약이는 약속약자예요.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정이나 자녀의 축복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된 더 좋은 것들이라는 이 말씀 받을 건데 분명히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무엇이든지 아끼겠느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뭐요? 주신 것에 감사해라. 다음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거. 나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가 버리면 뭡니까? 이 육신은 뭐예요? 시체입니다.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치를 빨리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빨리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인간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 여러분 노예로 간다. 좋은 겁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 야, 갑자기 뭐요? 족장집에 귀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다. 우리 인간이 볼 때 좋은 겁니까? 저 인간은 끝났다. 그것마저도 뭐냐? 죄도 안 지었는데 뭐요? 모함 받아서 감옥 갔다. 우리 인간이 볼 때 좋은 겁니까? 가장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인간은 끝나도 저렇게 더럽게 끝나냐,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냐,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해하고 믿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왜?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것을 탁 내놓으면 사기꾼, 도둑놈, 강도가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 부분을 보는데, 믿음장에 등장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좋은 것 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 기준으로 안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도 되게 많지만 둘 다 합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받은 좋은 응답들이 많은데 더 좋은 것이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그래도 그나마 작년이 좋았는데 올해는 더 힘들다. 올해는 이제 11월달, 12월달 2달 남았습니다. 또 2024년 되면 그래도 작년이 좋았는데 올해 너무 힘들다. 그럼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인간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려운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줘요. 여러분들도 어르신 여러분들도 자식이 뭐냐? 자식에게 뭐 주고 싶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줬다. 요즘 아이들은 10,000원짜리 줘도요 불평해요. 10,000원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럼 더 주고 싶어. 근데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불평하면은요, 이리 와느라 도로 뺏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의 축복이 계속 지는데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야.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거리가 많았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더 좋은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발이 걸으시면 아무리 많이 담아도 종발이만큼밖에 안 담겨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요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셔서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의 서임밖에 없어서 왜 기도 못합니까? 지금 받는 응답만 해도 우리가 어떤 데는 기절할 만큼 충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앞으로 더 중요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점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된 교회를 보면 아시잖아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져도요 점점점 좋아진다. 그럼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237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른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경건생활 잘해도 그 사람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237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의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해답과 결론을 내리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넘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실패가 아닙니다. 감옥도 응답이고 병든 것도 응답이고 문제 생기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그건 잘 응답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난 뒤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영접하고 난 뒤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다음부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도 우리는 살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럽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놓고요 죽은 놈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것도 뭐냐? 불신앙. 지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고 메시지고 서론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점점 퇴보되어지다가 나중에 갈등과 한계에 부딪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안 나오게 됩니다. 현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은 100%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핑계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만은 결론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앞으로 교회를 안 나올 예정인데 왜냐하면 종교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는 순간에 종교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도 응답받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응답받고 지금 성도들도 응답을 받는데 이것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가 받은 응답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우선. 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약속을 붙잡은 것은 그림자 언약을 모형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와 예언과 모형의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이들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3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고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약속만 했는데 구약 성도들의 응답이 바로 그것인데 약속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할 메시아 보내줄게 약속했습니다. 약속만 붙잡았는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약속만 붙잡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새 차를 샀다. 그러면 새 차 나오기 전에 영업소 가가지고 시승해 보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아, 내가 이 차 모델이 있으니까 가서 다 타보고 시승해 보니까 야 좋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인데 새 차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실 예비된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응답은 뭡니까? 약속한 새 차가 온 것이고 약속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 그런데 신약은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예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응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림자 응답이 아니고 실체의 응답입니다. 모형이 아닌 실체이고 예언이 아니고 약속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지금 그분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고 메시아 언약 성취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40절에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것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사실적인 것, 더 실제적인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사실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응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복된 렘넌트 가운데 보여지겠다 마음이 들고 기대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버스킹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우리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버스킹 해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지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지 말고. 여러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몇 나라일까요? 237개 나라입니다. 237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237개 나라 우리가 다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나라 가봤습니까? 뭐 10나라도 못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237개 나라 다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가도 뭐요?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선교비 그거 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확인 언제 하느냐? 천국 갔을 때 흑인이 와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보내준 성경금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237 나라를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237에서 온 사람을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6개 대학 안에 다민족 대학생들이 꽉 찼더라고. 이제 가보니까, 지난주에 가보니까 꽉 찼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소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우리가 좋은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더 좋은 응답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 세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틀이 깨어지는 것만큼 새틀이 준비되고 새틀이 준비되는 것만큼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응답이 자꾸만 늦춰지는 책임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내가 생각 바꾸고 마음 바꾸고 조금만 예틀을 내려놓고 옛날 내 경험과 내 과거와 고정관념, 편견, 아직 남아있는 종교의 잔재들, 불신앙의 요소들,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고치려고 애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자꾸만 이 불평이 나옵니까? 자꾸만 걱정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좋은 응답, 거루터기 렘트 응답, 이사야 6장 13절 거루터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는가? 왜 로마에 방향을 맞췄는가? 자기 자신은 항소하면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굳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 로마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 로마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의 로마가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좋은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땅에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빛이 비춰짐으로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물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전도고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완성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나라,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식 확산되고 복받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조그만 나라를요, 그 주위에 있는 중동의 큰 나라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못 받으면 모든 응답은 가짜다. 모든 응답은 저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면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세계복음화 완성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잘났던 못났던 내 수준,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비된 더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 그냥 말이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 속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 불신앙했던 거, 늘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다 내려놔라.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393 기도,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휴대폰 뒷판에다가 서서 붙여요. 붙여서요, 휴대폰 꺼낼 때마다 쳐다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뭐냐? 외워서가 아니라 머리에 들어와 버려요. 오늘 이 말씀이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씩 시간표 따라서 우리에게 셋틀과 그릇을 준비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도들이 직접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